지난주에는 필리에서 빈민가 사역을 하시는 이태우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죠. 프라임타임마다 많은 도전의 이야기를 쉐어링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 DC에 있는 또한 직장과 또 학교에 있는 이웃 사랑,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요한복음 33번째였는데요.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마음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4번째입니다. 외로우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7장 함께 펴겠습니다. 앱 가지고 계신 분들 엄지손가락 빨리 이렇게 부지런히 올리세요. 요한복음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홀로 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바라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세상 죄악을 이겨내시고 세상 권력들을 이겨내시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며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동체적으로 감동 감아주시고 그냥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사탄의 영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연구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길어봤자 한 30분 될 만한 설교겠다 싶었는데 여러분도 fasten your seatbelt. 오늘 좀 긴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약 한 2시간 정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랩업을 1시간 정도 해드리는 걸로.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이 책 첫 부분에 상승과 회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과정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회귀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여를 의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기능장애가 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 기능장애가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승 기능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능장애는 기능 축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믿음이 없고 단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기독교의 핵심에 근거하지 않고 활동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없는데 직분 맡아서 교회 활동은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승 기능 장애는 우상으로 대체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메시지를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실제를 차단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섬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하나님을 금송아지 이미지로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약간 뒤틀어서, 약간이 아니죠, 변형시켜서 금송아지로 만드는,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내가 지고 가는 그런 평화의 상징,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라는 어떤 폭력적인 또한 파괴의 상징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희귀 기능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귀 기능장애. 첫 번째 기능장애는 신앙의 나태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영어로 sense of omission이라고 표현해요. 오밋됐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는 했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nse of omission이라고 해요. 오밋됐다, 빠졌다. 신앙이 있으나 신앙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신앙을 그저 위로의 방법 혹은 힘을 얻는 통로로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양회를 갑니다. 이번 주에도 타임아웃을 가요. 혹은 단기 선교 봉사를 갑니다. 52주, 53주에 딱 2주 시간 빼서 열심히 훈련 받은 다음에 저대는 빨리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단기 선교 가야 되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다 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양회 가서도 큰 은혜를 받아요. 마치 촉진제를 맞은 것처럼, 약 한 번 그냥 확 들이킨 것처럼, 레드불 한 번 그냥 원샷한 것처럼 힘을 얻고 와요. 근데 일상은 영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수양회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수양을 갈고 닦아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 24시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은혜는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또 직장생활 바쁘시지만 여러분들 좀 잠깐 자연 만물과 좀 섞여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섞여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라이드 다 있고요. 좋은 힘을 얻고 왔으면 좋겠어요. 수양을 가는 거, 단기 선교 봉사 갔다 오는 거, 그 즉시에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마치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을 얻었다고 생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전혀 다르지 않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나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강요라는 장애가 있어요. 이것은 sense of commission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커밋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얘기죠. 너무나도 지나치게 적극적이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강요하는 모습. 좋은 예로는 과거에 십자군 운동이 되겠죠. 그렇죠? 십자가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십자가 운동. 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내나 교회 밖이나 신앙을 강요하는 모습. 새로운 십자군 운동의 모습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하면서 스님한테 대들고 일반인한테 대들어서 어떤 위압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으키고 나서 꼭 이번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성족이 휘날리면서 기도하는 미국 복음주의자들. 신앙을 강요하고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그런 기능장애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간단히 두 갈래로 기독교의 기능장애를 지적해요. 상승 기능장애, 회귀 기능장애. 뭐 다 이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설교 끝나면.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그 중에 세 부류는 이 두 가지 기능장애, 즉 상승 기능장애와 회귀 기능장애를 두루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인물은 아무런 기능장애 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예를 온전하게 수행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1절과 11절과 13절 보면요, 첫 번째 등장인물로 종교 지도자들로 보여지는 유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력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11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갑질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과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광적으로 변질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폭력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광신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13절에서 말을 해요. 예수를 왜 죽이려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자 고쳤죠. 율법 어기면서 병자 고쳤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면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5,000명, 10,000명을 먹여요. 이 사람들에게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들 밥그릇까지 위협한다라는 그런 위험한 인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는 했지만 신앙의 나태와 신앙의 강요, sins of omission, sins of commission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기능 장애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겐 사람 잡는 힘의 도구가 되었고요.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나태한 신앙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 죽여도 괜찮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폭력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웠을지라도, 아무리 묵상훈련을 잘 받았을지라도, 아무리 개척교회 잘 섬겼을지라도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 열심, 그 말씀의 지식은 아무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의 지도자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영적 갑질의 죄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볼게요. 2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등장인물,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Jesus had brothers, bros. 예수께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 퀴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 아들일까요? 손들어서 대답하시는 분은 수양회 무료로 보실게요.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장남이에요. 마리아가 혼인도 하기 전에 처음으로 잉태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로 줄줄줄줄 아이를 낳으셨어요. 마리아께서. 좀 살짝 헷갈려서 막 웃으시는 분들 있죠. 차남인가? 삼남인가? 뭐 막내인가? 마리아의 장남이에요. 2절을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이름이 나와요. 아주 기쁘게 즐기는 명절이 다가오는 때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이 큰 행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행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형님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웃겨요. 예수님한테 형님이랄까. 사실은 이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부활을 한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이 형님의 덕이 큰 거예요.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분이에요. 큰 오빠. 큰 분이에요. 첫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죠. 형제들이 형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서울에 올라갑시다. 서울에 올라가서 영광 없는 대박 한번 터뜨려 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서울 갑시다. 상경해서 우리 형님의 큰 영광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말투냐면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예요. 자기 형님을 조롱해요. 사실은 마가복음 3장 21절과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믿지도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자기 어머니와 마리아 어머니와 형제들이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 보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비아냥거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들 어머니가 누구였나요? 예수의 어머니, 이 형제들의 어머니가 누구셨나요? 마리아였습니다. 지네들 어머니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서 행님을 낳으셨다라는 얘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네 큰형 낳을 때 말이다, 약혼만한 상태였는데 이게 뭔 일이었냐,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한 그 수많은 기적까지도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님을, 자기 브라더, 메시아로 보지 못한 무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뻔연히 봤어요. 다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거 뭐와 같냐면은 지난주에 third debate, presidential debate 하면서 트럼프 씨가 힐러리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죠.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서 선거가 지면은 선거 결과에 인정하지 않고 I will keep you in suspense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keep you in suspense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형제들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번연히 알면서도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의 형제들은 이제 명절을 지키러 가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그저 종교짓 하러 가는 거예요. 상승 기능 장애입니다. 자기네 친행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종교적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기능 축소의 장애를 본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 눈앞에 두고도 참된 명절의 그 핵심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지키러 종교짓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는 모두 친숙해 있지만 예수 없는 교회 봉사, 예수 없는 사회 참여, 예수 없는 예배 참석, 예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싶어요. 아니, 형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형제들처럼 우리는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버젓이 살아계시는 예수를 무시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우리가 예수는 살아계십니다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지역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첫 한 1, 2세기에는 초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He is risen.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이 인사말이었대요. 그만큼 부활의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DC2DC의 교우들 간의 그런 인사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살아계세요. 지금도 버젓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세요.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큐비클 안에, 여러분들의 도서관 안에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세 번째 무리들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세 번째로 등장하는 무리들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13절을 보니까 이 무리들은 유대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도 못 던지는 그런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12절 볼게요.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평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고 유대 종교에 저렇게 용감하게 맞서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우리 민족을 되살릴 수 있는 민족 지도자 모세와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무나 종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일배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최순실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말이 아니죠. 나귀 타고 입성할 그런 분위기네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도 봤다라는 것이죠. 어떤 평을 내놓던지 간에 권력층에게 조금이라도 책 잡히는 일이 없도록 말조심하면서 몸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리들 정말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해요. 눈앞에 보이는 권력에 두려워 떨고 있죠.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에 순순히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피해당하지 않도록 안전지대 안에서, 컴포트 존 안에서 최대한 자기를 감추고, 이것은 다 비단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못하는 세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부류들 사이에서, 이러한 세 부류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런 기능 장애 없이 꿋꿋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을 다하신 예배자의 표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본인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상황으로 이미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상황을 거뜬히 다 정리하고 엎어버려서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엎어버리고 갈아버리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저주의 불을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신 것처럼 분명한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초자연 대박 사건을 터뜨릴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신 그런 시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와 유사한 유혹이 이미 6장에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내용 중에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이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좀 꺼내 보십시다. 우리 폴더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다. 사단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굶주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이는 돌을 뭘로 만들어라고?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빵으로 만들어 봐라. 뚜레쥬르 크림빵으로 한번 쫙 만들어 봐라. 그런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 선조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빵을 먹게 해달라는 유혹이 이미 6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영생 얻는 자신의 살과 피를 설명하시면서 이 유혹을 넘어가셨어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 사단이 또 시험했죠.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자기 앞에서 절하면 왕처럼 이 모든 세상을,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왜 따랐나요?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불리 먹었다.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 당시에 왕이 됐었으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겠죠. 사단의 유혹을 넘으신 것처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하셨어요. 세 번째 시험, 사단이 또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을 했어요. 뛰어내리게 되면 죽게 되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그 모습에 사단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형제들이 자기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당장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라는 유혹을 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상경해서 쫙 한번 펼쳐봐라. 예. 그것도 청와대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한번 대박 터뜨려 봐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대속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시간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을 지나가세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단하게 두 가지 보고 싶어요.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요. 그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단어예요. 6절과 8절에 나오는 내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고 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6절의 그때와 8절의 때, 6절의 예수의 때와 8절의 예수의 때는 약간 다른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6절에서 보시는 예수의 때는 동생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면서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에 답하시면서 그 영광의 때, 즉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의 때는 아직 아니라는 때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 자신의 영광은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다. 넌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광 드러내는 시간은 아직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8절의 그때, 8절의 예수의 때는 문맥상 초막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권력층에게 붙잡히면,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구원 사역을 내가 이룰 수 없으니 나중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발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를 알으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형제들의 뒤를 따라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올라가겠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올라가셨어요. 순종하는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 굳이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정말 이 구약 성경 보면요 좀 지루하잖아요. 뭐 족보도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또 이름도 있고 지명도 우리가 모르는 지명 나고 뭐 통영이나 거창이나 부산이나 여수 그런 거가 아니고 이상한 내용이에요. 6글자 되는 거죠. 복잡해요, 약간. 그리고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 새해 다짐을 하면은 꼭 한 2월달 중순 가서 그냥 신명기나 레위 그쪽에서 그냥 그쳐버리고 그렇죠? 예. 창세기라면 굉장히 우리가 사이가 친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막, 성전 이야기, 명절 이야기, 제사의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아웃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 예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과 모든 그런 제사법, 이런 절기를 표현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초막절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절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안 지키셔도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거스르지 않으시기 위해서 순종하셔서 그날을 지혜롭게 지키시려는 의지를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지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고 싶은 한 가지는 저는 이것이에요. 이제 서론 끝났어요. 앞으로 이제 본론 2시간 갑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 기능장애 인간들의 그런 매몰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얘기예요. 6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6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종교 권력층은 위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옆으로는 한솥밥 먹던 형제들이 나를 불신하고 무시하고, 또한 사방을 둘러보니, 사방 8방 16방을 둘러보니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좋던 싫던 등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말씀드렸나요? 축제입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인 거예요. 절기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즐겁지 않아요. 어느 하나 주님 편에 서지도 않아요. 저는 이 소용돌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기가 본인께서 만드신 세상에 내려와서 피조물을 대하는데 배신이 느껴져요. 그 배신의 절정은 십자가였죠. 죄악된 세상의 모습과 가치관 속에서 인간적인 기능을 상실해가는 연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이 그려져요. 여기서 동시에 묵묵히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걸으시는 그 예수를 또 봐요. 그리고 앞으로 홀로 십자가 지시고 쓸쓸하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예수를 우리는 미리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 자리에 꿋꿋이 서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를 함께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기능장애를 지닌 예수를 둘러싼 무리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영적인 갑질을 해대고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우리가 무지하면서도 갑질을 해대고, 믿음 생활 한다면서 더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청년들이, 심지어는 어른들도 똑같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학교에서 선배들 만나다 보면 술 한잔 할 때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어떤 신앙을 나타내는 시간이 굳이 술집이어야 되는가? 술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소에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요, 평소에 선한 일로 잘 섬기시고요,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러면 쟤는 뭔가 다르다. 같이 밥 먹는데 기도를 하네? 크리스찬인가 보다. 굳이 술집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기능장애를 지닌 그 무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 세상 한복판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더러는 눈물로 기도하면 사람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나 혼자다, 너무 외로워,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교사적인 입장으로, 선교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외롭다, 쓸쓸하다,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외롭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던가요? 저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 벌려서 못 박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기능장애가 있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내시고, 비록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외롭고 지칠지라도 이미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까지도 다 정복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 외로움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투루 경험하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모두 감당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앞으로 또 계속해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기쁜 소식, 임마누엘께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불신의 소용돌이에서 홀로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어젯밤에 설교를 때려칠까 생각했습니다. 가지나 힘든 본문이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금 더 들여다봐야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지 하면서 설교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중에 페이스북을 봤어요. 페이스북을 보면서 또 왜 설교 준비하는데 또 페이스북을 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페이스북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봤어요. 그냥 답답해서 봤는데 마침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라이브, 요즘 그 페이스북에 라이브 그 펑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 촬영을 하면 동시에 뜨죠. 생중계가 되죠.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수백 일을 병원에서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도 못 치러. 근데 경찰들이 한번 시신을 보자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Does it make sense? 저는 이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고 이 매몰아치는 소용돌이 가운데 서 계신 예수를 바라봤을 때 만약에 그러한 똑같은 한국에서의 상황이 이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2시였어요. 우리는 12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 찬양 준비하고 시스템 셋업을 하면서 일찍 와요. 12시가 되면 뭐 기도도 하고 찬양을 우리가 리허설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불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저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 갈등이 왔어요. 이것은 좌파고 우파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물속에 빠진 게 어떻게 정치적인 얘기예요. 사람 사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사람 살리러 내려오셨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물대포의 예수. 세상의 물대포에
두들겨 맞으셔서 쓰러진 예수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원래 이런 말 안 하려고 좀 했는데, don't get me wrong, okay?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상황 속에서 예수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의 심정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함께 축제하자고 초청합니다. Let's have fun. Let's do some festival. Let's enjoy. 세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축제하자고 해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스템에 동승해서 함께 즐기자고 유혹합니다.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면은 누릴 수도 있어. 한 번 사는 인생 대박이지. 초청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죽이고 길을 꺾고 서로에게 등 돌리면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하자고 그래요. 권력으로 들어와라. 권력에 조금만 비비면 살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모든 절기의 완성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분 나라에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같이 가자. 불신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외롭지만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 계시는 그 예수께서, 세상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신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자. 손잡아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위로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예수는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집에 가셔서 다시 또 묵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때 참 많이 외로우셨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해 주셔서 이렇게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과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혹은 물대포 맞는 자들과도 함께 서겠습니다. 외로움과 극심한 고통을 두루 다 경험하신 주님이 다 이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오게 될 그 영광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뵈없는 날까지 우리의 모델 되시며 구세주 주인 왕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외로우시죠?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외로움, 혹은 여러분들 유학생활 하시면서 당하시는 외로움, 직장생활하면서 아무도 도시락 싸주지 않는 외로움, 여러 가지 외로움. 예수 따라가는 여정,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외로워요. 세상 속에는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치관의 반대편으로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미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서 세상적인 기능을 상실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와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게요.